지금 계절이 계속 바뀌고 있습니다. 꽃샘추위가 있기는 하지만 봄의 기운이 완연합니다. 여러분 나가보시면 알지만 지금 나무들도 지금 싹을 틔우고 있고요. 나가보면 조금만 이제 시간이 지나면 꽃망울이 터질 것 같아요. 또 이미도 신천 쪽에 햇볕 잘 드는 곳은 이미 개나리가 만발했습니다. 계절의 변화를 우리가 느낄 수 있죠. 근데 여러분 이거 아세요? 이 싹을 낼 때 보면 그 싹을 내는 부분이 작년에 싹을 낸 게 아니라 올해는 새로운 곳에서 싹이 납니다. 정말 신기하죠? 열매를 맺을 때에도 보면 작년에 났던 곳이 아니라 또 다른 곳에서 열매를 맺습니다. 여기에서 우린 놀라운 비밀을 하나 깨닫습니다. 그게 뭐냐 하면, 자, 열매를 맺고 내 삶에 변화가 있기를 원한다면 따라하십시다. 새로워져야 된다. 여러분의 신앙이 성장되고 그래서 정말 하나님의 기쁨이 되고 열매가 있는 삶이 되려고 하면 새로워져야 됩니다. 시간을 보낸다고 되는 것도 아니고요. 억지로 그렇게 하려고 한다고 해서 되는 것이 아닙니다. 내가 바뀌어져야 됩니다. 내가 변화되어야 내 삶에 이전에 없었던 것이 새롭게 나에게 나타나서 그것이 열매가 되기도 하고 그것이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삶이 될 수도 있습니다. 변화되지 않고 과연 내가 옛날의 것을 그대로 가지고 옛 모습을 그대로 가지고 가능할까? 가능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말씀은 항상 우리에게 무엇을 강조하는가 하면 따라하십시다. 새로워져야 된다. 다시 새로워져야 된다. 자, 오늘 본문은 우리가 어떻게 하면 그렇게 새로워질 수 있는가에 대하여 말씀을 하십니다. 사실 모두가 새로워지기를 원하지만 어떻게 해야 내가 새로워지고 변화의 삶을 살 수 있는지 그 비밀을 알지 못하니까 마음에는 원이지만 되지 않는 거예요. 그러니까 자꾸 어떻게 하느냐? 된 척하는 거죠. 시간만 보내고 안타까운 거죠. 그런데 오늘 여기 본문에 보면 여러분과 내가 정말 원하였던 그 변화에 대한 비밀이, 소리를 조금만 줄여주세요. 그 비밀이 오늘 여기 본문에 이렇게 담겨져 있어요. 오직 우리 주 곧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그를 아는 지식에서 자라나면 된다. 따라하십시다. 자라나면 된다. 어디에서 자라느냐? 따라하십시다. 그리스도의 은혜. 따라하십시다. 예수님의 은혜가 내게 있으면 자라날 수 있고 변화될 수 있다. 그렇습니다. 여러분이 정말 변화될 수 있는, 그리고 내 자신이 영적으로도 자라서 열매가 될 수 있는 것은 정확하게 우리에게 예수님의 은혜가 있으면 됩니다. 만약 우리가 예수님의 은혜가 없으면 우리의 신앙은 자랄 수 없습니다. 단적으로 말하면 예수님의 은혜가 충만할 때 비로소 우리가 성숙한 그리스도인으로서의 삶도 살 수 있고 열매도 맺을 수 있다는 거예요. 도대체 이 그리스도의 은혜라는 게 무엇인가? 자, 성경은 우리에게 그 은혜에 대하여 이렇게 말합니다. 하나님께서 너희의 허물과 죄를 용서하셨다. 누구로 말미암아? 예수님으로 말미암아. 자, 우리의 죄가 용서함을 받았어요. 예수님으로 말미암아. 이것이 은혜입니다. 이 은혜가 있으면 어떠하냐? 감사하죠. 감사합니다. 이 은혜가 크면 클수록 우리에게는 하나님을 향한 감사가 더 커질 수 있습니다. 그러나 내가 죄사함을 받은 걸 모르고 내가 받은 이 구원의 은혜와 자유함의 은혜를 모르면 전혀 감사가 없습니다. 뿐만이 아닙니다. 이것을 위하여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으신 것을 아는 사람, 믿는 사람에게는 기쁨이 있습니다. 그러나 십자가의 은혜를, 그 은혜를 모르거나 그 은혜에 대한 믿음이 없는 사람은요, 기쁨도 없을 뿐 아니라
그 삶이 그래서 하나님을 향한 헌신이라든지 예수를 닮는 삶에 대하여 관심이 없습니다. 은혜 없는 사람의 모습이에요.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세요. 은혜가 없는 세상 사람들이 과연 감사하는가? 그들이 하나님 앞에 감사하는가? 아니면 그들의 삶이 정말 예수를 닮으려고 하느냐? 전혀 그런 모습을 발견할 수 없습니다. 교회 안에서도 똑같습니다. 교회는 나오지만, 신앙생활은 한다고 하지만, 만약 이와 같은 은혜가 없으면 감사도 없고 기쁨도 없고 닮으려는 노력도 없어요. 그래서 성경은 우리에게 뭐라고 말하는가 하면 이렇게 말합니다. 에베소서 2장 1절 이하의 말씀. 그 은혜로 말미암아 너희가 구원을 받았으니 자랑하지 못할 것이다. 그 은혜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았으니, 따라하십시다. 예수님의 은혜로, 십자가의 은혜로 구원을 받았다. 믿으시면 아멘. 여러분의 구원은 십자가의 은혜입니다. 이 은혜로 구원을 받았으니 이 은혜가 내 안에 있으면 내가 자랑하고 나를 드러낼 것이 하나도 없고, 누구만 자랑하게 되느냐? 예수만 자랑하게 되고, 보내신 하나님의 은혜가 있기 때문에 하나님 앞에 영광을 돌리게 되는 줄 믿습니다. 그 대표적인 사람이 사도 바울이잖아요. 바울은 그래서 고린도전서 15장 9절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나의 나된 것은 하나님의 은혜라. 얼마나 성숙한 신앙입니까? 그래서 바울은 보면 평생을 살면서 무엇을 먹으나 입으나 그 모든 것들이 하나님의 영광이 되도록 헌신된 삶을 살 수 있었던 것입니다. 사도 바울의 삶을 보면 자기의 육신의 만족을 위해서 살아간 것이 아니라 정말 나를 이렇게 구원해 주신 하나님의 은혜를 인하여, 그래서 나를 불러주신 하나님 앞에 어찌하면 내가 하나님의 뜻을 이룰 수 있을까를 생각하면서 늘 헌신자의 삶, 사명자의 삶을 살았던 것이죠. 그를 그렇게 살게 한 게 뭐냐? 받은 은혜였어요. 죄인 중에도 괴수 같은 나에게 정말 하나님의 은혜가 아니면 불가능한 내 영혼에 은혜를 주셨다. 따라하십시다. 은혜가 있어야 된다. 옆 사람에게 은혜가 있어야 됩니다. 시작. 그 은혜가 우리에게 변화의 시작이고 열매의 시작인 것입니다. 오늘날 수많은 사람들이요, 왜 변화가 안 일어나고 열매가 없는가 보면 사실은 그 시작인 은혜가 없는 거예요. 그리고 이 은혜가 풍성할수록 어떻게 되느냐? 삶 속에요, 하나님을 향한 기쁨의 열매도 가득하고 정말 그 삶이 어찌하든지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려고 하는 삶이 될 수 있는 겁니다. 여러분 잘 아는 야곱의 인생을 한번 생각해 보세요. 야곱이 어떤 사람이에요? 하나님의 것은 사모하지만 그 사람은 변화되지 않은 인간적인 사람이었습니다. 그러니까 자기 수단으로 어떻게 해요? 엄마와 함께 아버지를 속여서라도 축복을 받으려고 하잖아요. 축복을 받으려고 하는 거예요. 물론 하나님의 것을 사모하는 그 마음은 좋지만 방법이나 여러 가지 모습 속에 보면 지극히 인간적인 야곱입니다. 그런 야곱의 변화가 언제 있었느냐? 크게 두 번을 우리는 발견합니다. 첫 번째, 베델에서의 변화예요. 인간적인 방법으로 안 된다는 사실을 알고 그가 절망하여 베델에 누워 있을 때 거기에서 하나님을 만나죠. 은혜를 받습니다. 하나님으로부터 소망을 가지게 됩니다. 하나님으로부터 약속을 받게 됩니다. 약속과 소망이 야곱의 삶의 변화의 시작이었습니다. 그리고 또 한 번의 변화가 있었죠. 약복강에서의 변화입니다. 그때만 해도 형이 지키고 있고 건너오기만 하면 죽이겠다고 했던 그곳에서 야곱에게 변화가 일어나요. 어떤 변화가 일어나요? 이제는 너를 더 이상 야곱이라고 부르지 않고 누구라고 불러요? 이스라엘이다. 네가 하나님과 사람과 겨루어 이긴 자다. 바뀌어지죠. 바뀌어집니다. 변화입니다. 변화. 예? 이 변화를 통해서 야곱이 어떤 사람이 되었는가? 정말 야곱은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의
이 하나님의 축복의 계보를 이어가며 하나님을 드러내는 사람이 된 거예요. 은혜지요, 은혜. 그게 은혜입니다. 기도의 응답을 통해서 하나님을 체험하고 그가 찾아온 하나님을 만남으로 그의 인생의 소망을 가지게 되는 것. 내가 하나님을 먼저 찾은 게 아니라 하나님이 나를 택하시고 불러주시는 은혜가 있었기 때문에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고 여러분과 내가 구원의 소망을 갖게 된 줄 믿습니다. 또한 우리가 살아가면서도 하나님 앞에 기도의 자리에서 야곱과 같이 우리가 풀 수 없는 문제를 하나님이 풀어주시는 영적인 체험을 하는 거, 은혜지요. 은혜. 그 은혜가 여러분과 나를 어떻게 해요? 자라게 하는 겁니다. 그 은혜가 어떻게 해요? 우리를 열매 맺게 하는 은혜의 삶이 되게 하는 겁니다. 은혜가 없으면 감사도 없고 기쁨도 없고 열매도 없어요. 여러분 주변에 한번 보세요. 은혜 없는 사람이 감사하는 거 봤는가? 은혜 없는 사람이 그렇게 기쁘게 있는 게 봤는가? 없어요. 그러나 은혜가 있으면 어떻게 해요? 달라지는 거죠. 따라하십시다. 하나님,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은혜를 받았음에 변화되게 하옵소서. 오늘 여러분 속에 진정한 변화의 역사가 나타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예배의 자리에 와서 변화가 뭔가요? 바로 이런 거잖아요. 우리가 말씀을 들으면서 예배에 오기 전에는 우리의 마음과 우리의 생각과 우리의 모습이 피곤하고 지치고 힘들었다가도 말씀을 듣고 나면 힘이 생기잖아요. 내 신앙이 어떻게 하면 잘할 수 있는지 놀랍게도 은혜라는 사실을 알게 되고, 그리고 나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삶을 살 수 있겠다라고 하는 바로 그 시작이 내 힘과 노력이 아니라 은혜라는 사실을 알았을 때 우리가 얼마나 큰 변화가 일어나요. 그래서 얼굴이 변하고 말이 달라지잖아요. 예배 드리기 전에 우리의 모든 생각들과 우리의 모든 상황들이 예배를 드리고 나면 달라지죠. 여기서 있는 저도 마찬가지예요. 설교를 하기 전과 저도 여러분과 똑같이 말씀을 전하면서도 저도 은혜를 받아요. 저도 역시 여기 서 있는 게 하나님의 은혜죠. 힘들다고 생각하고 어렵다고 생각했는데 설교를 하면서도 사도 바울이 나의 나 된 것은 하나님의 은혜라고 하듯이, 맞아, 제가 그렇게 고백하는 거예요. 나도 하나님의 은혜였으니 내가 감사를 잊어버렸구나. 내가 힘들다고 인상만 쓰고 살았구나. 기쁜데 제 마음이 완전히 변하는 거예요. 저는 지금도 기억이 나요. 제가 신대원 다닐 때 여기서 사역을 쭉 하고 나면요, 금요일 저녁 철야하죠. 토요일 청년처, 성교단, 주일 새벽 설교, 그러고 차를 타고 가요. 새벽에 잠 한 잠도 못 자고 밤새도록 리포트 쓰고 그거 타이핑해갖고 가요. 정말 힘들어요. 올라가면서 그럽니다. 내 올라가기만 하면 내 학교 자퇴서 내고 내 내려온다. 근데 딱 하면 월요일 채플 시간에 의자에 앉으면 왜 이렇게 오시는 강사님들이 나를 위해 설교를 하는지, 나를 향해 설교를 하는지 말씀을 들으면 말씀의 은혜가 되는 거예요. 은혜 때문에 채플 끝나고 나면요, 제 눈에는 눈물이 닭똥같이 흐르고, 그래, 이 길만이 살 길이지, 그래, 공부를 해야지, 열심히 사명자의 삶을 살아야지, 다시 또 마음을 돌이켜서 한 주간 동안 또 열심히 공부하고, 금요일 수업 끝나면 또 차 몰고 쌩 내려와서 또 그때부터 또 사역을 합니다. 힘들면 또 어떻게 해요? 에이, 때려쳐야지, 못해 먹겠다, 내가 이걸 왜 해야 되냐, 내 올라가면 때려친다. 그렇게를 제가 3년을 다녔습니다. 신대원을. 여러분들은 그런 생각 안 해보세요? 교회 못 다니겠다, 신앙생활 접어야 되겠다, 뭐 이렇게 복잡하고 힘드노, 갈수록 어렵노. 여러분에게도 분명히 그런 힘듦이 올 거예요. 따라하십시다. 그때가 은혜가 필요할 때다. 야곱은 그때 하나님을 만났어요. 그 베델에서, 그 약복강에서. 사도 바울은 다메섹에 예수 믿는 자들을 핍박하고 잡으려고 가다가 은혜를 받은 거예요.
지금 은혜가 필요한 거죠. 나에게 기쁨이 없고 나에게 열매가 없을 때 은혜가 필요한 거예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충만한 은혜로 여러분의 삶의 변화가 일어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앞뒤자로 인사하십시다. 은혜를 받아야 변화가 일어납니다. 시작! 그러므로 오늘부터 받아야 될 은혜의 때를 놓치지 말고 기도하기도 하고 말씀을 보기도 하고 늘 하나님의 뜻 가운데에서 받은 은혜를 기억하면서 살아가는 우리 성도들이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더 나아가서 두 번째로 우리에게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우리가 이렇게 자라나서 열매가 되려고 하면 따라하십시다. 예수를 아는 지식이 있어야 된다. 다시 말해서 예수님을 바로 알아야 된다는 거죠. 이 지식이라는 것은 두 가지가 있어요. 영적인 것이 있고 육적인 것이 있어요. 여러분들이 지금 알고 있는 상식선에 해당되는 게 바로 육적인 지식이에요. 운전을 할 때에도 운전에 관한 지식이 있어야 되잖아요. 빨간불이면 서야 되는데 색깔 무시하고 막 달리면 큰일 나는 거죠. 건널목 앞에서는 서야 되는 거, 이게 뭐예요? 기본적으로 우리가 알고 있는 거죠. 세상을 살아가는 데 있어서는 지식이 필요합니다. 그거 없이 우리가 마음대로, 아니요, 그럴 수는 없어요. 세상은 이 모든 것들을 문서화해 놓고 그 기준에 따라서 모든 것을 판단합니다. 그래서 우리에겐 필요한 거기 때문에 교육이라는 게 있는 거예요. 아프리카나 교육이 없는 곳에 가면요, 그냥 몸이 원하는 대로 하는 거예요. 제가 남아프리카 갔을 때 집회를 하는데 아마 우리 교회 한 2배 정도 되는 것 같아요. 애들만 여기에 꽉 찼어요. 바글바글해, 바글바글. 새까만 애들이. 걔네들은 악보고 가사고 필요 없어요. 아끼고 뭐고. 노래 시작하면 그냥 자기들끼리 하는데 흥이 나면요, 뭐 난리도 아닙니다. 근데 정말 마을은 얼마 안 큰데 왜 애들이 그렇게 많은지, 그래서 선교사님한테 물어봤어요. 선교사님, 여긴 애들이 왜 이렇게 많습니까? 물었더니 그 선교사님 여기는 해지고 나면 할 일이 없습니다. 해지고 나서 즐거운 건 그거 한 가지밖에 없습니다. 그러니까 계속 애를 낳는 거예요, 그냥. 근데 충격적인 말을 제가 들었어요. 그럼 이 아이, 이렇게 많은 아이들을 낳는데 도대체 그런데 집은 왜 요거밖에 안 됩니까? 제가 물어봤어요. 그랬더니 우리는 집 그러면 우리 개념으로 이해하잖아요. 문이 달리고 이렇게 아파트처럼 뭐 이렇고. 거기는요, 집에 문이 없어요. 그냥 이렇게 집같이 이렇게 둥그렇고 그냥 집이 없어요. 들어가는 입구만 있어요. 해가 졌어. 그냥 남자가 들어가고 싶은 집이 내 집이요. 애들의 아빠가 누군지 모른대요. 그래서 모계사회예요. 아빠가 누군지 분명하지가 않아. 남자는 몇 안 돼. 애는 바글바글해. 왜요? 그들은 우리처럼 이런 기준이 없어요. 우리는 교육을 통해서 기준을 정하고 배우고 다 알고 있잖아요. 거기는 농장에 관리하는 한 사람은 거기 있는 모든 여자는 다 자기 마음대로예요. 정말 심각해요. 근데 그네들의 교육, 축구공 하나면 됩니다. 그냥 우리 기아대책 이사들이 다 가가지고요, 교장 선생님한테 축구공을 한 서너 개 막 우리가 바람 넣어가지고 줬어요. 걔네들은 그냥 그거 하나로 즐겁게 노는 게 최고의 기쁨이에요. 여러분, 불행할 것 같아요? 무척 행복합니다. 왜? 아는 게 없으면 신경 안 써도 되니까. 아는 게 많을수록 신경 써야 될 게 많으니까 피곤하거든요. 그런데 그 삶이 바른 삶이냐는 거예요. 그 나라요, 애지간하면 다 에이즈입니다.
무섭습니다. 가보면. 왜? 말씀드렸잖아요. 기준이 없고 이게 지식이 없어요. 오히려 검사를 안 하려고 해요. 왜? 에이즈라고 되면 격리되니까 자기 삶이 힘들어진다 이거예요. 심각합니다. 그런데 이보다 더 심각한 게 있어요. 그게 뭐냐면 영적인 지식이에요. 그래, 육신은 그렇게 해서 끝났다 쳐요. 영적인 지식이 없으면 어떻게 되느냐? 이 영적인 지식이 없으면 사람은 육과 영으로 되어 있잖아요. 그런데 이 영의 지식이 없으면 이 영이요, 하나님이 무엇을 기뻐하시고 어떻게 하는지에 대한 개념이 없고 생각이 없고 아무런 기준이 없으면 악한 사단의 종노릇밖에 안 됩니다. 여기에서 자라나야 되는 거예요. 자, 그 영적인 지식이라는 게 뭐냐? 오늘 본문은 정확하게 말해요. 따라하십시다. 예수님을 아는 거다. 다시, 예수님을 아는 거다. 이 영적인 지식이 자라나야 된다. 그래서 여기 말하고 있잖아요. 그를 아는 지식에서 자라나야 된다. 자, 예수님을 아는 이 영적인 지식, 과연 이게 어디에 있는가? 도대체 어떻게 하면 우리가 예수님을 알고 거기에서부터 은혜가 있으며 열매가 있는 삶을 살 수 있는가? 우리 알고 있잖아요. 예수님은 포도나무요, 우리는 그의 가지기 때문에 붙어 있어야 된다. 에? 떨어지면 안 된다. 예수 안에 있어야 된다. 그래야 열매를 많이 맺고 그 열매를 많이 맺으면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나무가 된다. 자, 그렇다면 우리가 예수님을 알아야 그 안에 있든지 뭐 그와 함께 하든지 뭐 이게 되잖아요. 그러니까 예수님을 아는 지식이 있어야 돼. 도대체 예수님에 대해서 어떻게 알고 있는가? 한번 물어보세요. 예수님을 얼마나 알고 있는가? 그런데 요한복음 5장 39절 이하의 말씀에 이렇게 기록합니다. 너희가 성경을 연구하는 것은, 따라하십시다, 영원한 생명이 그 안에 있다고 생각하기 때문이다. 이 성경 안에 뭐가 있느냐? 영원한 생명. 따라하십시다. 예수님에 대한 말씀이 있다. 그래서 성경은요, 구약이 오실 예수님이고 신약은 오신 예수님이에요. 그러니까 이 하나님의 말씀 안에, 예수님을 알 수 있도록 다 그 생명의 근원이신 예수님을 다 기록해 놓은 거예요. 그것을 디모데후서 3장 16절로 17절에 보면 모든 성경은 하나님의 감동으로 된 것으로, 따라하십시다, 교훈과 책망과 바르게 함과 의로 교육하기에 유익하다. 모든 게 다 들어있다는 거예요. 자, 성경 안에는 예수님도 들어있고 성경 안에는 여러분과 내가 자라서 하나님의 사람으로 온전케 하는 그 모든 것들이 다 들어있다. 그러니까 여러분과 내가 영적으로 자라려고 하면 무엇과 가까워져야 되느냐? 말씀과 가까워져야 된다. 따라하십시다. 성경의 말씀과 가까워져야 된다. 그러니까 신앙생활에서 하나님의 말씀이 없는 신앙생활은 성장이 없다. 오늘 이렇게 수요일 예배 나오시는 여러분들은 말씀을 듣잖아요. 들으면 이해가 되고 또 그 말씀을 들으면서 마음에 와닿는 게 있잖아요. 이게 성령의 감동이거든요. 그리고 어떻게 해요? 몰랐던 걸 알게 되고 믿게 되잖아요. 그럴 때 우리가 어떻게 돼요? 잘하는 거지. 그래서 이거예요. 말씀을 듣는 사람, 말씀을 읽어. 우리가. 그러면 말씀을 읽는 사람과 읽지 않는 사람은 차이가 있고, 요즘 우리는 아침마다 말씀을 들어요. 말씀을 듣는 사람과 듣지 않는 사람은 차이가 있다. 왜? 듣지 않는데 믿음이 어떻게 생기고, 읽지 않고 보지 않는데 어떻게 말씀에 대한 믿음이 생기고, 아니 설교를 듣지 않는데 어떻게 우리 안에 믿음이 생기냐고요. 믿음이 생겨야 되잖아요. 그 시작이 어디에 있느냐? 따라하십시다. 말씀에 있다. 그러니까 들어야 예수님도 알고 믿음도 생기니까 우리가 어떻게 돼요? 잘한다는 거죠. 오늘 우리 사랑하는 성도들, 정말 여러분의 변화가 일어나기를 원한다면 영적인 지식, 예수님을 알아야 되고
예수님을 아는 지식에서 또한 그리스도인으로서의 삶의 모든 필요함이 있는 하나님의 말씀과 가까워지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러면 여러분 잘할 수 있습니다. 그러면 잘할 수 있습니다. 어떤 분들은 오래 신앙생활을 하셨는데도 이게 안 되시는 분들이 정말 많아요. 정말 안타까워요. 제가 누구라고는 말하지 않겠어요. 얼마나 말씀을 가까이 하고 싶은지 계속 말씀을 쓰고 계속 말씀만 엄청나게 보는 분이 계셨어요. 진짜. 그분은 말씀에 대한 궁금함이 너무 많아. 그래서 여러분 기억나요? 지난 코로나 때 제가 매일 성경 창세기부터 시작해서 요한계시록까지 아침 묵상했던 거 영상으로 다 여러분 받아보셨잖아요. 기억나세요? 그걸 다 적은 분이 계세요. 그걸 다 필기를 했어. 일일이. 그렇게 해서 그걸 책같이 다 메모하신 분이 계셔. 하나도 안 빼고. 어쩌다가 제가 한 번씩 저거 할 때는 우리 부사역자들이 그걸 촬영을 해서 했단 말이에요. 그 부사역자들 거 달라 그랬다고. 근데 못 받았어. 그것만 빼고 제 건 다 받아놨어. 어떤 권사님, 제가 새벽 설교하면 새벽 설교 노트에다 다 적은 분이 있어. 무서운 분이요. 왜? 내가 또다시 할 수 없으니까. 근데 그게 왜요? 사모하니까 그런 거 아니겠어요? 제 말을 사모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을 사모한 거죠. 그분 지금 장로님 되셨어요. 그분보다 훨씬 오래되신 분들 우리 교회에 많아요. 이게 뭐를 말하는지, 이 잘한다는 게 뭘 얘기하는지, 영적인 게 무엇을 얘기하는지 이제는 우리 사랑하는 성도들 정말 우리가 말씀에 잘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이 작은 것 같아요. 말씀으로 자라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말씀으로 자라기를 원하시는 분 아멘. 아니 정말 아멘. 손 들으라고 하니까 또 손 들기는 싫고. 한번 해볼까요? 진짜? 자, 나 말씀으로 자라고 싶다. 손 한번 들고 아멘 해봅시다. 오늘 100%네. 오늘 같은 날은 설교할 마음 나는 날이네. 자, 여러분 100%니까 제가 말씀으로 자라는 힌트를 하나 드릴게요. 제가 아까 봉독해드렸던 말씀을 여러분 잘 들어보시면 이렇게 기록하고 있어요. 모든 성경은 하나님의 감동으로 된 것으로. 그러면 성경을 여러분들이 듣고 진짜 은혜가 되려고 하면 무조건 읽고 쓴다고 되는 게 아닙니다. 따라 하십시다. 성령의 감동이 있어야 된다. 성령의 감동이 없이 아무리 해도 소용없어요. 성령의 감동하심이 있어야 된다. 꼭 기억하십시오. 성령이 내 안에 역사하셔서. 여러분 혹시 말씀을 볼 때 이 말씀이 살아서 나에게 말씀하시는 것을 들으셔야 돼요. 그냥 책이 아니에요. 그냥 책이 아니라고요. 이 은혜가 바로 성령의 역사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살았고 운동력이 있으며 내 영과 혼과 골수를 찔러 쪼개기에 충분한 능력이 있습니다. 그렇게 되도록 성령이 역사하셔야 돼요. 그러면서 우리가 어떻게 해요? 말씀을 통하여 예수님에 대한 영적인 지식이 가득하게 되면 여러분과 나는 변화가 되는 거예요. 그 변화를 받고 사도 바울이 고백하잖아요. 내가 모든 것을 다 잃어버린다. 모든 것을 다 포기해도 나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발견되기를 원하고 그 지식의 고상함이 이 모든 것을 다 버려도 아깝지 않은 것이다. 따라 하십시다. 가장 귀하다. 가장 귀하다.
그래서 우리 성도들의 삶에도 이런 놀라운 변화, 그래서 나타나는 열매가 가득한 삶이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따라하십시다. 내 안에 받은 은혜가 있어야 된다. 여러분, 예배 때마다, 기도할 때마다, 교회를 찾을 때마다 여러분 안에 하나님이 주시는 은혜와 하나님이 주신 은혜가 가득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또한 여러분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가까이 함으로 영적인 지식, 곧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것이 충만하고 성령의 감동하심을 따라 그 말씀의 비밀이 나에게 능력이 되어올 때 우리는 변화가 될 것이고, 여러분 삶에는 지금까지 경험하지 못했던 놀라운 역사들과 열매들이 나타나게 될 줄 믿습니다. 그런 은혜가 있도록 우리 모든 삶에 이전과는 다른 은혜, 말씀과 성령의 역사로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열매가 가득한 우리 성도들이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렇게 되기를 원하시면 아멘. 그러면 우리 다 같이 이 시간 한 5분 동안만 하나님 앞에 합심하며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나에게도 은혜를 주십시오. 내가 예배 때마다 듣는 말씀, 내가 또 읽고 듣고 쓰는 모든 말씀들 가운데 은혜가 있게 하여 주시고, 예수를 알게 하시고 내가 체험을 통하여도 나의 신앙이 자라게 하여 주옵소서. 성장되게 하시고 열매가 있게 하여 주옵소서. 다 같이 우리 주님 한번 부르시고 통성으로 기도합니다. 주여.